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빛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귀한 선물을 오늘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해외를 나간 곳이 필리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필리핀을 주도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핀 하면 항상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좋은 추억도 있고 약간 서글픈 추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는 일인데 한 25년 전 그때 이렇게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에 신학교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현지인들 강의를 했더니 그 현지인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야자수 나무 있잖아요. 야자수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하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한대요. 시작. 네.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소와 같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뿌리부터 모든 거 하나까지도 다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야자수 나무라고도 하고 코코넛 나무라고도 합니다. 하와이든 열대지방이든 이스라엘이든 바닷가 같은데 항상 곧게 자라가지고 우산처럼 퍼져가지고 버섯처럼 거기 아주 동그란 열매가 튼실하게 달려있는 나무가 바로 야자수 나무입니다. 이파리는 주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주민들 집 질 때 쓰고 줄기는 나무는 이 가구나 집 짓는데 기둥으로 쓰는데 일반 나무보다 튼튼하고 벌레가 먹지 않아서 8배에서 10배까지도 비싼 나무랍니다. 그 열매는 아시는 것처럼 코코넛이라고 해서 열대지방에 가장 힘들고 음료, 식용수가 귀할 때에 그 코코넛을 먹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아주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중요한 그런 과일 중에 하나가 코코넛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개발돼 가지고 그 물을 먹고 그 속에 붙어있는 하얀 누룽지 같은 걸 긁어다가 요즘 그렇게 좋아하는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코코넛 드라이라고 해서 우리 마트에 가면 쉽게 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껍질은 그전에는 톱밥을 주로 애완용을 이렇게 키울 때 바닥에 썼었는데 이게 방부제가 발암물질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은 그 코코넛 열매 껍질을 수입을 해다가 그걸 다 빵거 가지고 톱밥처럼 만들어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또 원주민들은 지금 그걸 만들어 말려 가지고 화목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뿌리는 이번에 저 가서 처음 느꼈는데요. 뿌리는 그걸 또 채취를 해가지고 감기, 천식 이런 데 아주 특효약으로 쓰임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뿌리부터 온 나무 전체 잎사귀까지 열매까지 그 하여튼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그렇게 아주 효자나무라고 일컬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일어났더니 현지인들이 그 한국에서 손님 왔다고 그 15m, 20m 되는 그 야자수 나무를 팍 다람쥐처럼 사다리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이만한 좀 더 큰 장도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탁탁탁 3번을 치니까 그 큰 코코넛이요 퉁 떨어지고 퉁 한 3개를 떨어뜨려서 그걸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목을 탁 쳐가지고 아주 탁 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달짝지근하거나 맛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한 그런 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으로
그 앞에 나왔더니 세상에 그 신학교 주변에 코코넛 밭이에요, 밭. 아주 뭐 야자수 나무가 몇백 평, 몇천 평이 쫙 있는데 산책으로 돌아다니 보니까 웬걸? 우리는 밤 떨어지면 주워다가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주로 좋은 게 떨어져요? 나쁜 게 떨어져요? 좋은 게 알밤 딱 벌려진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야자수가 더 크고 더 누르스름한 야자수가 있길래 우와, 처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비행기 타고 회의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야자수를 골랐어요. 그 막 주워다가 놨더니 선교사님이 아이고 이거 못 먹어요. 아니 멀쩡한데 왜 못 먹어요? 틀림없이 이거 아이고 하여튼 못 먹는 줄 알고 그냥 말 들으세요. 말 들으세요. 우리가 쉽게 말 들을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큰 걸 골라가지고 미련하게 캐리어 가방에다가 2개를 싸가지고 서울까지 갖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지금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생망고도 갖고 오고 바나나도 내가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갖고 와서 이제 자르는데 난 부엌칼로 대충 오면 잘라주는 줄 알았더니 안 잘라줘요. 그렇게 단단해서. 어렵게 그래도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하여튼 쇠톱으로 잘랐던 것 같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딱 잘라서 드디어 물을 먹으려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텅 비었어요. 나 그때 알았어요. 코코넛이 멀쩡하게 있다고 그래서 다 그 속에 물이 들어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열이 받고 이걸 치우려고 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지금도 아찔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로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알곡인 줄 알고 그 물이 가득 찬 코코넛인 줄 알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물이 들어있지 않고 그 안에 텅 비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은 가슴 아파하고 내 영혼은 얼마나 주님 앞에 불쌍한 영혼인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생각을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내용이 결국은 현대판 말씀으로 인용한 것 뿐이지 오늘 본문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 지고 주시기 직전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유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죽어서 어디에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올 테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생활 잘하라고 유언을 하시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포도나무하고 농부하고는 연관은 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포도나무하고 농부는 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뭐라고요? 가지니 잘 들어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주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주인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직접 주인과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하여?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하고 지금 가진 우리하고 뭘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기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키가 20cm 더 크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가 바뀌어요? 내 안에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우리 입술이 바뀌고 우리 삶에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되니까 내 인생에 보는 관점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가지인데 이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그죠?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뭐 저만 시골에서 자란 건 아니겠지요. 여름에 보면 감나무가 잎사리가 부성하게 감꽃과 함께 올라옵니다. 가을에 이제 감을 다 따죠. 그럼 이파리가 집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만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가지 끝을 툭툭 칩니다. 그러면 뭐가 떨어지죠? 삭정이라는 가지가 떨어지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 뭐한 죽은 가지가 떨어집니다. 그거 뭐하다 뭐 하려고? 분불 떼는데 밑쑤시개 쓰려고. 태어날 때부터 다 가스레인지 썼어요? 나는 연탄불을 고등학교 1학년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연탄이라는 실물을 처음으로 봤다니까요. 가지에 뭐가 묻지 않냐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가지를 잘라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으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열매 맺는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를 통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면 시험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험보다 열매가 크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없고 자꾸 시험만 드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가장 성경에 많이 반복돼서 비유로 예화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은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내 마음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평강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되고 그럼 여러분 막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그렇게 열매 맺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뒤에도 바로 논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참새들이 논에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별로 안 옵니다.
여러분 4월 달에 5월 달에 모내기 했을 때 참새들이 여기 와서 놀을까요? 안 놀을까요? 절대 안 놉니다. 틀림없이 몇 월 달 되면 9월 달, 10월 달 돼서 벼가 노릇노릇 익어가면 그때에 참새들이 오지 말아도 구름대처럼 와가지고 어떻게 알고 익은 벼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럼 아까 코코넛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알국 같은데 겉으로 봐서 똑같이 노랗게 익은 것 같은데 방앗간에 가서 아니면 탈곡기에다 넣어보면요 그 새들이 빨아먹은 쪽쪽 빨아먹은 그 벼들은 뭔 쌀로 나와요? 쌀은 쌀인데 쌀액이 쌀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신실한 열매를 맺으면 복의 주인공으로 살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풀로 자랄 때는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을 때는 마귀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서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그러면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마음을 시험들게 만들어요. 은행나무라 해서 똑같이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추나무 같은 게 특별히 그러죠. 대추나무가 그렇게 튼실하게 열매가 잘 익었다가도요 뭐 병에 한번 걸리면은 이 대추 이파리가요 파마원 그 대추잎처럼 막 꼬물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면요 끝에 몇 가지 대추가 열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열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리 오래 놔두고 거름 줘도 비료를 줘도 그 나무에는 대추가 다시 열지 않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정말 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근데 여기 1절 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지 아니하면 가지를 이런 가지를 제해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 이런 뜻인데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들어 올리시고 이런 원어의 뜻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포도가 주로 나무라고 그래요. 포도가 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처음에 포도 재배법은 고대 재배법은 원래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냐고 포도 수박이나 호박 넝쿨처럼 넝쿨 식물이랍니다. 넝쿨 식물. 저기 와인을 많이 만드는 그 저번에 제가 어딘가 그 세계 뭐 테마 여행인가 이거 한번 보니까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농사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밑으로 이렇게 넝쿨처럼 퍼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포도 한 송이가 10kg, 20kg씩 그렇게 많이 커질 수 있답니다. 근데 물론 비가 오면 당연히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도농사 짓는 것은 근대 포도법이고 고대 포도 재배법은 넝쿨처럼 식물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재해버린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런 뜻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 써가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그 포도 넝쿨을 열매가 없어요. 올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호박 넝쿨 같은 포도 넝쿨을 걷어 올려둔다, 들어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올 한 해 믿음 생활 한다고 은혜 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 보시기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당장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번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지 않았을지라도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에 지금 열매가 없어. 그런데도 농부는 그 가지를 바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걷어 들어 올리셔서 내년에 다시 한번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속을 팍팍 썩고 집 나갔다고 해서 너는 오늘 호적에 파버려! 나고 끝났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낮이나 밤에나 쉬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뭐 교회 와서 이런저런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올해 열매 맺지 못했다고 싹 잘라다가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넝쿨을 다시 한번 주님 사랑으로 들어 올리셔서 거름 주시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비료 주시고 농약 주고 관리해가지고 내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농부의 마음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내가 끝까지 뭐요? 사랑하시되. 내가 주님을 위면했다고,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문제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번 택하신 사람은 지구의 끝 종말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투손 들고 아버지하고 부르고 주님 앞에 다가오면 그분은 언제든지 두 팔 벌리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주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농부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래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답니다. 시작.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농작물 같은 것도 다 농부가 관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양계장 같은 데도 그전에는 막 양계장을 어떻게 하고 막 알 많이 낳게 하고 빨리 키우고 그러는데 요즘은 조금 지각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거기에다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찬송가를 틀어주면 알, 그죠? 그 닭들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알도 더 쭉쭉 잘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도 우리 형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참 우리 장로님은 제가 봤을 때 농사에 그렇게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남들 그저 비료 줄 때도 별로 안 주는 것 같고 남들 풀멜 때도 별로 안 주는 것 같고 농약 줄 때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농사는 잘 돼요.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됩니까? 그랬더니 별거 없어. 그냥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눈 한 바퀴 씩 돌면서 사랑하는 벼들아 건강하게 잘 자라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야, 이 변호사가 잘 돼야 주혜종한테 이렇게 성미도 갖다 드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니네들이 나의 기쁨이다 막 축복하면서 한 바퀴 돌고 오면요 벼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춤추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포도 종자라고 하더라도 농부가 1년 2년만 관리하지 않고 전지작업하지 않고 거름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긴 맺어지는데 옛날 우리 시골에 그런 거 있어요. 과일 중에서도 복숭아 중에 무슨 복숭아? 개복숭아. 참이 중에서 무슨 참이? 개똥참이. 포도도 무슨 포도가 되는 거예요? 개똥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써서 못 먹어요. 써서 열매가 연글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실망만 주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아주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인생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 요즘 막 이렇게 세상말로 뜨고 있습니다.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는 분은 요즘은 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니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이스 메이어 여사라는 분입니다. 조이스 메이어. 어린 시절 이분은 아버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도요. 아버지가 아주 술주정뱅이라 술만 먹고 취하면 이 딸을 폭행을 가합니다. 근데 폭력만 쓴 게 아니라 그 어린 딸을 성폭력까지도 가합니다. 하루하루 이 딸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난의 삶, 처절한 삶을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해결할까 해서 찾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를 찾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그 인생에 별로 변한 게 없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수십 년을 기도해도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사님이 어느 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뭘 바꾼다고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왜 나를 버려두시는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얘기예요. 과거는 지나갔으므로 과거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면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내가 누구한테 시험 들은 거, 억울한 거, 그 안에 응어리, 쓴뿌리가 가슴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영양분이 가지를 통해 공급받지 못하니까 열매가 맺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내게 무엇을 이루려 하시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겠다고 결심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의 영성 있는 책이 100권 이상 쓰여졌고 지금 이 책들이 번역되어서 한국에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열정으로 끼워넣으십시오, 참된 행복의 비결 등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의 설교에 수만 명이 모이고 전국으로 매일 TV를 통해서 그의 간증과 신앙적인 도움을 매일 큐티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조이스 메이어는 자신이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묻기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묻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뀌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에 관심을 가지자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인이 행복해지는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농부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가지예요. 가지. 잘 들어보셔봐요. 자, 눈 감은 사람 눈 뜨세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시간에 졸으면요, 대나무 꼬챙이를 깎아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뜨고도 선생님을 쳐다보려고 그랬거든요. 다음에 대나무 꼬챙이를 갖다가 이쑤시개를 올 때 2개씩 나눠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 제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가지예요. 가지. 자, 이게 가지예요. 이게 가지예요. 그런데 자, 보셔봐요. 이 마이크가 저와 여러분 가지예요. 이 가지에다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가 봐도 생명력이 공급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는 열매가 맺으면 무슨 열매만 맺을 수 있을까요? 좋아. 가짜 열매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는 찔러도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여기는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펴요. 그런데 이게 가지라고 합시다. 이 가지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교회를 다닐 때에도 이렇게 죽은 가지처럼 삭쟁이처럼 살았으나 실상 죽은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 가지가 이렇게 가려졌어요. 이렇게 가려주면 이것도 가지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겠죠. 바늘로 찔르면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사는 거와 죽은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뭐해 보면 알아요?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는 찔러보면 피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피가 안 나면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셔요.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먹기까지 십자가에 필려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생명체가 가지에 공급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교회 다녀도 별것도 아니더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을 하고 때로는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몇 번 제가 예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옛날에 금광을 캐러 7명이서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아주 오지에 금광을 캐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탐사를 하다가 우와 대박! 어마어마한 금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7명이서 야! 이 땅으로 야! 누구에게 얘기하지 마! 그리고 그 가까운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그동안 필요한 작업을 필요한 음식물이나 어떤 의복이나 필요한 것들을 식료를 준비해가지고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가기로 약속을 하고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3일 만에 4일 만에 새벽에 남들 동네 사람들 다 잘 때에 다시 우리 들어가서 금광을 채취하자. 그렇게 의견을 보고 아주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고 스캔을 뜨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약속한 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서 살금살금 그 오지의 금광캐로 채취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 한참 웅성웅성해서 보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들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서로 7명이서 불신을 하는 거죠. 당신 얘기했어? 당신 얘기했어? 아니야 나 진짜 안 했어. 아니 7명 중에 한 명도 얘기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를 따라올까? 그래서 그 족장한테, 우리로 말하면 그 동네 이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다 따라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 금강 캐러 가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고 당신들 얼굴에 동네 들어올 때부터 처음에 지나갈 때는 우거지상을 하고 금광이 있을까 근심걱정으로 지나가더니 며칠 만에 다시 왔는데 얼굴에 금광 발견 얼굴에 써있던데 뭐. 그래서 다 따라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으면, 희락과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내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얼굴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금유철회 때 본인한테 허락을 맡았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한 10여 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고 우리 딸이, 아니 그저 며느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게 막 영적으로 눌려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잘 이렇게 치유해주고 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여튼 그런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집에도 2번을 찾아갔는데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죠. 너 능력 있으면 한번 해봐. 나는 버텨볼 테니까.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왔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우리 주방으로 어떤 남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오는데요. 난 혹시 지나가는 거선생님인 줄 알고 웬만하면 알아서 그냥 10,000원 줘도 보내라고 그랬더니 이름이나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아는 이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한 번 왔다 간 사람들 1,000명 넘지만 이름 내가 웬만한 사람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토이들 맞죠? 네. 한 번 딱 들었는데 알잖아요. 네. 그래서 목양실에서 만났어요. 첫 마디가 이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교회 가서도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찬양하고 정말 세상 모르고 오직 예수,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극동방송만 듣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시간만 있으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목숨 걸고 삽니다. 애도 3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내는 한 번씩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했다 나와야 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다 맨날 싸워가지고 하여튼 막 그러고, 집에 와도 애들이 셋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막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실까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실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알다 마다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그 아파하고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마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대요. 그 진실함, 그 신실함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더니요,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날마다 1시간 반씩 제가 성경 공부하고 같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수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는 대로, 성령님 마음에 입술에 생각나는 대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대화하듯이 방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요, 막 이분이 유창하게 놀라 가라 샤라 마라 또 나라 샤라 막 방언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터진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최현숙 지사님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송구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엊그저께 식사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축복기도 해주는데 본인 스스로 방언 은사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걸 현장에 보여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럼서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제가 27년 전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간질 증상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대요. 이거 해결받고 싶어도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내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방언 은사를 뜨겁게 체험했어요.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 차릴 때마다 오시거든요. 전주에 사시는데. 그래서 내가 간증 허락받고 간증했어요. 1분 간증. 그 어제죠. 토요일날 또 1시간 반 동안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만 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27년 동안 공무원인데 아침에 그렇게 몸을 깨끗이 씻어도 이 겨드랑이에서 그렇게 역겨운 독한 냄새가 난대요. 점심 때만 되면. 2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런 냄새가 났대요. 근데 신기하게 지난주 방언 은사 받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막 기도하려고 방언 기도하려고 했더니 월요일날 되니까 그렇게 27년 하루도 안 났던, 쉬지 않고 났던 냄새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나고 있대. 할렐루야. 그런데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으면 이런 시위도 하나님 하시는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뭐예요? 보름달처럼 펴지는 거야.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40여 년 동안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그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린데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냐고 그렇게 반문했던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입술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자기 몸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열매가 막 나타나니까, 그 하나 귀한 간증은 방송이 촬영되니까 새벽에 했지만 내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정말로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또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일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많은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 덩쿨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하게 하셔서 우리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웃들에게 그 향기를 가지고 증거하며 주님 사랑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예화,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해요. 미국 역사 이래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뽑는다고 하네요.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 레슬링 선수도 아닌데 왜 프로레슬링이라고 써있는지 이름이 좀 그래요?
들어는 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그런 분이 있대요. 이 사람은요, 미시시피 강변의 가난한 집에 위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19세 때 트럭 운전수로 주급 $1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6,000원 정도를 미국은 비계약직들은 주급으로 받습니다. 지금도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돈 1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000원이면 큰 돈 아닙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래도 지금도 16,000원이면 큰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트럭 운전수 하면서 주고 $14를 받으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노래 하잖아요. 근데 타고난 게 재능이 있으니까 노래 잘한다고 요즘 송가인이 어제 우리 익산에 왔다 한 거 아시죠? 몰라도 돼.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막 인기가 떴습니다. 그래갖고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이면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인데 똑같이 가수입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벳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이 엘비스가 쇼에 출연하러 가다가 우연히 벳 친구를 만납니다. 어이 벳 어디 가나? 선교대회에 찬송하러 가네. 엘비스가 비웃듯이 말합니다. 쇼에 나가야 돈을 벌지 그깟 선교대회나 따라다니면 누가 돈을 주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선교대회 나가서는 자기가 돈 써야 하고 뭐 받아봤자 다시 헌금해야 하고 영양가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죠? 요즘 송가인이나 저런 사람들 한번 무대에 있으면 치아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모르셨어요? 부러워요. 그러나 그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치구의 인기를 누리며 치구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주일만 평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일주일에 $1,000,000씩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죽게 되었을 때에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내 전자산의 반절을 그에게 주겠다고. 처음 들어봐요? 그때 내가 그 소식을 알았으면 가다가 회장님을 몇 대 때려가지고 한번 살려봤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만큼 일주일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일주일에 100만 불씩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약물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다가 42세의 나이로 약물 중독으로 어쨌든 비명휘사하고 맙니다.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관 옆에 꽃다발이 쌓여졌는데 5톤이 쌓여졌답니다. 와, 이런 꽃 현플라워에 신청했으면 우리 대박 났을 텐데 5톤이 꽃이 쌓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친구 벳은 비록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 붙어 있으면서 불행의 열매를 맺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기쁨과 평안과 보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농부의 성실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땅을 얻고 하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철저히 주님과 생명적 관계 속에서 삶으로 예수님 닮은 신실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열매는 가지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첫째는 포도나무로부터 뭐가 생명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돼야 하고 그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살피시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10편 120편을 보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남은 12월 한 달도 멋지게 승리하며 사시고 남은 생애도 주님 앞에 신실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행복하다고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